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오니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한국 기독교 원로 총목사 연합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길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인태 목사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귀한 진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또 지자체 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대한민국 조국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회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못하면 지금
큰 배를 타고 또 목적지가 같은 한 방주, 적거나 크거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많이 설교도 하고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목사 완장을 들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현장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가 이제 법탈을 당했는데, 이 강도의 그 억압, 거반 때려 죽일 정도로 다 이렇게 하는 심리, 이것은 내 맘대로다가 휘둘려 보겠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적게부터 자연계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의 날강도에 억압당한 불쌍한 민족들이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볼 수 있는 푸틴이라는 요 조그만 머릿속에 있는 그 골 속에 강도의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거반 때려 죽이고 있는 현실, 이걸 비롯해 가지고 자연계에서는 양육강식으로 다 인해서 강한 자가 잡아먹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강도라는 이러한 출몰은 안타깝게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 교회가 기존 교회를 잡아먹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먹고, 이 강도의 개념, 강도가 한 인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도를 당해봤는데, 어떤 강도냐 하면 일사후퇴는 그런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스탈린과 김일성의 그 날강도 이들이 전쟁을 벌여 가지고 중공군을 시켜서 일사후퇴라는 피난을 하게 됩니다. 김포라는 곳에서 둔포 쪽으로 다 향하다가 원치 않게 미군 폭격에 의해서 거기서 3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과정에 17명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어려서 10살 정도인데, 이걸 당하고 보니까 현실에서 나타나는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원치 않는 휩쓸려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참 그 체험을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달리 보아지고 있고 죽어가고 묻히고 이런 걸 볼 적에 제가 당한 것을 그대로 영상에 떠올리게 된다. 그런 얘기. 노금리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희 사건은 둔포 모르겠어요. 지금 검색창에도 뜰지는 모르지만 아산 둔포 폭격, 미군 폭격 이걸 치면은 최근까지 떴었는데 이걸 당하고 보니까 제가 거기서 그 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과정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식구가 양부모하고 동생 둘하고 저하고 5 식구가 폭격을 맞았는데 맞은 것도 모르는 깨보니까 비몽사몽이라고 할까 바깥에서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바깥에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밤중에 길을 가는데 정막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부모 이름 부르고 정처 없이 1.4.5태 때는 그야말로 1월 4일 날 그 당시니까 그때 기후로다 봐서는 어떤 기후냐면 진눈깨비가 오고 한밤중인데 그때 당시에 불빛도 없더라고요. 향방 없이 가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고 한 보름 동안은 입에서 구역질이 나고 냄새가 나고 토하고 온 환경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래서 이게 강도 만나고 나서부터는 참 이게 현재 나타나는 걸 비교할 적에 너무나 처참하지 않은가. 전쟁의 피해, 강도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런 바탕을 깔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제가 첫 번째 목회지는 어디냐 하면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지금 대우 빌딩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전부 다 양동이라고 있죠. 거기 어떤 무리가 살았냐 하면 몸 파는 여자, 껌 파는 상위군인, 문둥병, 온갖 잡동사니는 다 모인 데로다가 제가 전도사 원장을 돌리고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시안 게임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가 다 쫓겨나고 헐리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상계동 노원곁다리 그 밑으로다 천막 47개를 치는 과정에 교회가 천막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거기에 담임자로다 가게 되는 겁니다. 간대상도 없고 사각개짝 2개 엎어놓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영등포 시립병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죠. 거기에 행여자병동, 제가 호스피스 일회생인데 그 교육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영등포 시립병원 행여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행여자 중에 어떤 걸 골라냐 하면 죽음을 앞둔 6개월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참 이 사람들 참 인간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손톱 발톱 깎고 목욕 싹 시키고 호스피스 교육받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겉모습이 말끔하게 치장이 돼요.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서빙을 해주고 마음속에 예술에는 그 복음이 꽂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임종자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보면은 행여자인데 살아있을 적에는 연고자들이 나타나질 않는데 죽으면은 꼭 나타나더라.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관갑도 없는 행여자는 관을 조달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임시매장을 시켜서 연고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법적으로 뭐 이런 목회들을 이제 주로 했습니다. 생긴 거는 멀쩡한데 화려한 목회는 못했어요. 화려한 목회는 적성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사마리아 현장에서 강도 만나는 그 현장을 늘 마음속에 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감도 영양가 없는 일감만 골라서 주시는데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감을 주시냐 하면 제가 호스피스 샬롬 선교 복주회에는 그 간판을 항상 갖고 현장 목회를 주로 했는데 어느 날 수원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배가 남산가는데 그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맡을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애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저게 내 손녀딸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무조건 내가 그 애를 안겠다. 그런데 애 부모가 이단의 물이 살짝 들어가지고 믿음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애를 병원에다가 입원 안 시키고는 난 믿음으로다가 이 애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 애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의뢰의 손길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안겠다 했는데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욕심을 그 애가 불쌍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거만 저기를 하고 애를 내가 이제 케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SBS에서 어느 PD가 최 PD라는 그 PD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전파를 태워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애를 한번 이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낼 것 같으면 후원자가 결성이 되면
치료비가 나온 것부터 목사님은 물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프로는 꼭 11시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이제 나가는데 그 애가 몰골 상태가 뭐냐면 10살짜리였는데 김신혜라는 애인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체중이 16kg인데 6kg짜리 혹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 터져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그 목회자는 왜 그 이단의 자식을 맡아가지고 말이야 속을 썩냐고, 또 어느 주지수는 그 목사님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서 시주로다가 30만 원도 들어오고 뭐 100만 원도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방송 전파를 한번 타보니까 온 우주에 퍼져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미주 지역이라든가 특히 그 라스팔마스에서 배후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이 $100를 이렇게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를 케어를 이제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장, 강도 만난 이웃의 현장이 항상 마음속에 깔려 있어가지고 전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런 거를 나는 생각지 않고, 환경이 카타콤 같으면 어떠냐, 고적대기 깔면 어떠냐, 현장 중요한 것을 몸으로 다 부딪혀가지고 체험하는 걸 난 목회의 전율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이 터져나가니까 김대중 씨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사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병원, 삼성병원에다 이제 애를 입원시켜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 하사 금일봉이다 해가지고 봉투에 봉황기가 2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또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행제도 있구나 하고, 보사부 장관이 삼성병원에 오니까 병원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원장서부터 과장까지 2열로 다 종대로 다 해가지고 장관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권력이 좋구나 이러고, 그 봉투가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이 대통령 보낸 금일봉이니까 그래도 그 개척교회는 면하게 되지 않는가, 김밥땡이나 주워 먹고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애 돌보는 관리자한테 그 봉투나 까봐라 이랬더니 30만 원 넣어놓고 생색은 꿰냈더라.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이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이회창 씨는 자기가 편지를 직접 보내왔는데 자기 사인하고, 목사님 자비를 베푸시는 목사님이시다고 이제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 받고 그 이튿날 그 이회창 씨가 그 당시에는 총재 직함을 갖고 있었고 이런 당시인데 그 비서가 직접 그 이튿날 전화 오기를 목사님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총재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제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고 김대중 대통령이 30만 원 보낸 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똑같은 부류가 아닌가 이제 그리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동료 목사들이 이 병신아 그걸 왜 받아들이지? 그 이회창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야. 사람 시켜가지고 현대나 삼성에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몇십억이 들어와. 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애만 돌보아가지고 애 제대로 모습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고 이제 뛰어다녔어요.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은 제쳐놓고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불쌍한 그런 마음이 의해서 이런 행동이 나와.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적에 적거나 크거나 이 불쌍한 마음이 발생이 될 적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체험한 분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지만 성도 20-30명 모아놓고 영등포 시립평은 왔다 갔다 하면서 로컬 목회를 한 거예요. 햇여자병동에 가서 사역을 해야 뭔가 허전한 것이 충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친구 중에 뭐 한 5,000명 모아놓고 목회하던 부흥 강사 친구가 저에 대한 허기를 달래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유명한 봉사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3일 동안 같이 굴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춘추에 신방을 하게 되면 하루 신방을 가게 되면 뭐 200만 원씩 이렇게 사례금 현금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이 개척회 하면서 영등포 시립병원 드나드는데 염통 지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자식이 같은 목사지만 이 새끼는 어떻게 이런 또 목회를 하는가. 그래서 걷어치고 부흥사 쪽으로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약간 좀 그쪽으로 다 끼우는 과정에 뭘 연구하게 되냐면 성령의 휠과 무당의 휠 이걸 또 연구하게 돼요. 그 종로 5가에 유한필이라는
그런 그 체면수를 아주 저기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찾아가 보니까 내가 목사 신분을 알고 목사님 명단을 까 보이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자기의 손을 거쳐가서 체면술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았다. 이걸 내가 알아듣고 뒤로 놀래 자빠지려고. 그래서 본래대로다가 이 환경 그대로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온 과정인데 지금은 기리식단 거기를 드나들고 있는데 왜 가게 됐냐? 그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떠나버리는 과정에 그때서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아내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깨달아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은퇴 후에도 기리스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저는 거기 가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선교사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선교사의 협력자, 동력자예요. 나이 먹고 은퇴 후에 거길 가서 하층 계류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다운타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국식으로 다 목회하는 거예요.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부침개 붙여서 이웃 끌어들이고 그 부추에다가 부침개만 붙여가지고 돌려도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달게 먹고 그리고 그네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모양 이런 주전자에다가 물 떠놓고 여기는 전기로 다 비데를 쓰지만 오지로다가 자동 비데를 그네들하고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나 하면 고려인 중에서 사각지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역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임금을 띈 루이자라는 여자아이가 1,700만 원이 띄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또 저한테 맡겨진 거예요. 사실 몸뚱아리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노동청에 가서 근로감독관한테 만나가지고 근로감독관도 조정을 해야 되고 띄어먹은 사장님도 다뤄야 되고 또 이 당한 아이 지금 47살짜리 만나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적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그 은사도 희한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현장 목회, 법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일 처리가 되면은 거기에서 어떠한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나의 주어진 그 목회가 목회자의 사명이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목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80대 중반 조금 못 미쳐 되니까 몸뚱아리가 좀 잘 움직여지질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이래가지고 이 현장 목회를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좀 내면의 세계를 같이 섞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도전받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전 도전받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악과 육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것이 지난 시간에 목회 현장을 생각하면서 잠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우대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면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방방곡곡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것은 적을지라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네, 훨씬 넘어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혼자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명과 목회 임학을 이렇게 꿈꾸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의 살과 몸을 찢으시고 아낌없는 희생에 걸어가신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내주 참한 역사 보호하시니
자유로운 대한민국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온 인류의 평화와 영광 함께하며 온 세계 인류의 왕국을 건설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